한세의 여호수아 오늘 44번째인데요. 이제 딱 한 번 남은 것 같습니다. 자, 24장의 이제 끝부분까지 이제 왔는데, 자, 참, 여기까지 오신다. 진짜,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기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은 몇 장이죠? 22장에 보면은 9절에 보면은 실로가 나오죠. 실로에서 했는데 오늘 24장인데 24장이죠. 이제 여기서 자, 1절만 읽어봐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실로가 이제 여기인데요. 이제 실로가 여기인데 여기서 올라왔든지 어쨌든지 여기는 이제 사실은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세겜이 지금 뭐가 있는데요? 은신산 에발산 중간에 있죠. 그렇죠. 이 축복의 산, 저주를 한 산, 이 축복과 저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 또 여기 또 뭐 있죠? 운물이 있죠. 야곱의 운물이 있고 또 요셉의 뼈가 묻어 무덤이 있는 지금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 한참 이게 테러 때문에 그랬는데 여기 지금 이름은 세겜이 아니라 나블루스라고 하는 데인데. 굉장히 이제 시위가 많이 일어나고 팔레스타인 이제 지도자들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뭐 상당히 감시가 많은 데인데, 자, 오늘 이제 이 마지막 이야기를 어떻게 이제 기록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계시하는 책이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친히 왕 되심을 통하여 온 우주의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어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보여주고 계신다. 그러므로 태초부터 종말까지의 구속 사역은 이미 완성되었을 뿐 아니라 이 완성된 구원은 이미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시간 안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걸 다 논리적으로 이해하기가 이제 굉장히 어렵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믿는 거는 어떤 지혜의 영역이 아니라 믿음의 영역이다 이럴 수 있는데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지혜를 얻는 거죠. 이제 여호수아서는 마지막 동사인 여호와만 섬기라에 이르게 되었다.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의 네 동사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서 진행되는 순서이기는 하다. 각 사람은 건너는 자리, 취하는 자리, 나누는 자리, 섬김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신앙 영역을 경험하기도 하겠지만 이 네 동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통합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교회와 성도들은 이미 이 과정을 통합적으로 경험했다는 말이다. 그리고 여호수아서가 계시하는 구원 역사는 창조부터 종말까지 펼쳐지는 전 성경의 구원 역사와 동일한 계시임을 알아야 한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을 건넌 사건은 노아 홍수 때도 에벨 때도 이렇게 되겠죠. 에벨 때도 이게 지금 왜 에벨이 나오죠? 에벨 때 이게 갈라졌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벨을 썼나? 네. 아브라함이 유브라데 강을 건널 때도 성전에서 높바다를 성전 안에 들어갈 때도 동일하게 경험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갈라지면서 뭐 구원 역사 이런 것들을 생각해봐야 되는 건가요? 에벨 사건에. 성도들은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원히 섬기며 찬양하게 될 터인데 이런 섬김은 세상의 시간으로는 미래적 사건이지만 이미 성도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 사건이기도 하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세상의 시간적 계시를 통하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계시하고 있는 것이다. 자,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네요. 여호수아 22장부터는 특별히 정복과 분배를 끝낸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 동쪽 지파들과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24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세겜으로 12지파와 지도자들을 모으고 불러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 성도들은 항상 하나님의 모든 백성으로 부름받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는다. 백성 안에 지도자가 있고 그 지도자들은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은 각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일꾼이며 지도자인 것이다. 여호수아가 이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여호수아는 먼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고 있다. 성도는 항상 최우선적으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신 일, 야곱과 에서를 주신 일, 모세와 아론을 보내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일, 하나님의 손으로 홍해를 건넌 일, 광야에서의 일, 모압 왕 발락과 술사 발람의 일, 요단을 건너 정복하고 분배한 일 등을 증가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성도와 교회에게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기록된 책들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다. 자, 그리고는 여호수아는 참 놀랍고도 재미있는 제안을 하고 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으니 너희들은 섬길 자를 택하라. 예, 제가 이 말씀 읽을 때 좀 섬뜩했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 이 제안에 어떤 다른 선택의 조건이 있다라는 말인가? 하나의 마음 다른 건데. 그러니까 여기서는 우리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당연히. 예. 여호수아는 메시아의 모형이기도 하지만 이브라임 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이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 이미 한 몸이나 마찬가지 아닌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선택의 정답이 있는 유일한 조건인 것이다. 성경은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의 길로만 이끌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기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긴다는 거. 나와 내 집은 누구겠어요? 이스라엘 백성까지 포함. 그렇죠. 그런데 그게 너희들이 여호와를 안 섬기겠다면 내 집안이 아니다. 뭐 이런 이야기인가. 하여튼 이제 풀어보니까 그렇네요. 네. 어떤 요행수로 나의 영원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선택하는 것은 이미 그 나라 왕에 의해서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선택하는 것이라. 자, 이 말이 참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닌데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선택하는 것이다. 같이 취하는 것이다. 그런 거죠. 이거는 이제 개인의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이제 받아들인다. 이제 그런 건데 이건 이제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믿는 사람 믿으면 안 해. 성경은 이야기해. 믿으면 알 수 있고 믿으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해하려고 믿으면은 할 수 없는 게 성경인데 사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람도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해가 안 되고 싸움밖에 안 되죠. 그 사람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면 그 사람 이해가 되죠. 성경 말씀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도 이미 이스라엘 공동체의 대표 주자로 자신의 섬김 대상을 이미 선택하고 이 선택을 자신과 한 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오늘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는 선택을 명령하고 있다. 그러나 이 선택은 이미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택하셨고 이 택함의 열매로 성도는 다른 선택의 조건 없이 은혜로 예수를 믿는 것을 택하는 것이다. 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 말을 이제 이렇게 주 예수를 믿으라 선택을 하라는 건데 이걸 두 개를 같이 내세운 게 굉장히 아주 특이하네요. 네, 참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다음 주간 여호수아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될 것이다. 예, 섬김, 이 아베드라는 그런 히브리어인데요. 결국 성경은 이제 섬기라는 이야기죠. 계명이 10계명에도 나오잖아요. 여호와만 섬기라 그 말이죠. 우상을 섬기지 마라. 내 부모를 섬겨라. 이제 그 이야기인데, 자 오늘도 우리가 섬길 자를 택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준엄한 명령이 있는데 우리가 잊고 삽니다. 자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이 말씀을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이제 우리 삶 속에 들어왔습니다. 다음 마지막 시간 기대합니다.